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지 알지 못하나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정말로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인데 우리 21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당신은 홀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녹음된 설교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는 영상도 아니라 음향 파일을 올렸었지요. 최상기 집사님 집에서 그냥 목소리만 듣고 있으려니 이상해서 제가 나와 있는 사진을 옆에다 두고 제 목소리를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된 이유 중에는 저희 형 집의 예배가 머릿속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 좀 어수선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는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잠자는 아이는 빨리 내려오라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고, 뭔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수선하고 분위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은 잘했는데 두 번, 세 번 연달아서 잘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은 잘 드리고 계십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혼자서 방송을 보면서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혼자 드렸던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갈멜산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드렸던 제사이죠.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3년간의 가뭄이 있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가 와서 난리지만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었습니다. 3년의 가뭄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 가뭄의 이유를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이 가뭄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엘리야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리조리 피해서 3년간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펴놓으시면서 구절구절을 좀 읽으시면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본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이 가뭄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이유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신 것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인지, 누구 때문에 이 가뭄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대결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대결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뒤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지만 짧게 설명을 하면 엘리야는 지금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과 왕의 왕비,
왕의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아주 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왕과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 숭배자 450명. 바알이라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였던 거죠.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아내처럼 여겨지고 있는 신이 바로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 450명, 바알의 아내처럼 보이는 아세라 숭배자 400명, 총 850명을 불러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을 더 불러 모으라고 얘기했는데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불러 모으고 왕궁에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숭배자 400명, 850명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누가 그 제사를 받아주느냐 이것을 내기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각각 한 마리를 선택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각을 뜹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서 놔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참신이라고 생각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신들도 당신의 신을 부르고 나도 나의 하나님을 부를 테니 누가 참 응답하시는 신인지 우리가 대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사람을 시켜서 급하게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불러 모으는 데는 하루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는 싸움, 예배를 지내는 싸움은 아침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면 아마 하루 종일 사람을 불러 모았고 다 모은 다음에 아침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는 850명을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인 걸 보면 아마 450명 정도가 모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450명 아니면 850명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구경꾼이자 또 재판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온 산이 북적북적거렸을 겁니다. 잔치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긴장감도 있고 엘리야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연설을 합니다.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알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도 믿었고 하나님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사람같이 그런 똑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엘리야가 큰 소리로 얘기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유구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누구도 엘리야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한탄하듯이 한편으로는 강한 자신의 결기를 보여주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남은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제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450명의 바알 숭배자, 어쩌면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또 400명의 아세라 숭배자들도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작게 보면 450명, 많이 보면 850명.
예배의 분위기를 보자면 850명이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찬양팀도 있었을 것이고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따로 있었을 것이고 400명, 800명이 열심히 한 목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열정적인 예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더 뜨거웠을까요? 엘리야는 먼저 바알 숭배자들에게 먼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응답하는 것이 이 대결의 승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먼저 예배를 시작드립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그들의 예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아침 내내 한 6시간 내내 열심히 예배드렸던 바알 숭배자들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7절 그 조롱하는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는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다라는 이 묵상의 단어는 집중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것은 종종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본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용변을 본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엘리야가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신은 지금 화장실에 가서 똥 누고 있는 거 아니니? 어디 잠깐 나갔는 줄 모르니까 더 크게 외쳐봐. 이 조롱은 바알 숭배자들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열렬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자해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때까지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루 종일 400명 혹은 800명 정도의 무당들이 구슬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만 지켜보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또한 똑같이 그 무당들의 굿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자신의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미 그 갈멜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자 점점 회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돌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에게 저 돌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대대적인 공사를 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고 그냥 돌만 몇 개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도와주는 백성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 백성들의 마음은 뭔가 찔리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대충 제단을 보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제단 주위에 큰 고랑을 파라고 합니다. 밭고랑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랑을 다 파고 나서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옆에 커다란 항아리 4개가 있었는데 그 물통을 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득 채워온 물통을 그 4개의 물통을 다 부으라고 합니다. 제단 위에다가. 제단에는 고기를 태울 나무가 있었고 그 위에 고기가 있었습니다. 4개의 물통으로 물을 가득 부으면 나무도 다 적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하라고 합니다. 4개의 물통을 가지고 3번이나 물을 부어댔더니 제단 옆에 퍼놓았던 고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엘리야가 왜 그렇게 고랑을 파라고 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물이 넘쳐서 흘러가지 않게, 그 물이 제단 주위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물에 푹 젖은 땔감, 나무들,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오는 고기 덩어리,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득 고여있는 물 웅덩이. 이런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18장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지금 응답해 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핏물이 가득한 고기와 물에 푹 젖은 나무와 그뿐만 아니라 제단으로 쌓았던 옆에 돌과 그 도랑으로 가득 차 있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인상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예배자가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 드리는 산만한 예배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마 엘리야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엘리야는 이 예배를 영적 전투로서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예배는 말 그대로 영적 전투였습니다. 적을 조롱하기도 하고 내 편에 서야지 왜 저 편에 서려고 하냐고 어느 편인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적을 파괴하고 적을 조롱하고 우리 편에 사기를 북돋우는 예배, 그런 예배를 엘리야는 혼자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그저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주일날 아침에 보내야 하는 의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갑자기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전투로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드리는 전투. 그래서 내가 물러서면 어느 누구도 다시 나설 수 없는 그 전투. 엘리야와 같이 오늘도 예배함으로써 이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각각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조롱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혹시 무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꾸짖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전투가 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받기로 결심한 모든 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